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길에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고 또 내포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함께 찾아볼 네.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먼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네.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39장 9절에 네. 한번 같이 봅니다. 네네. 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구절인 것 같아요. 네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하고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죠. 총무로 지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보디발이 어디 이제 외출을 했는데 집을 비우는데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래요. 예,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또 이제 7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또 동침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의 대답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건 그건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그건 간음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이거는 내가 간음 죄 짓지면 안 돼요.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네.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게요. 주인이 다 하는 건 다 해도 와이프는 요셉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요셉은 죄라는 것을 어디가 뒀냐면 내가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뭐라 그러셨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 주인이 뭐라 그러셨나? 그 말을 듣지를 않으면 죄를 진 거고 네.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 이 요셉의 이 39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 66권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66권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죄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죄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66권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네. 것을 우리가 예. 부합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을 좀 더 성경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를 하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죄악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썼습니다. 그 의미는 빗나갔다, missing out. 빗나갔다는 그게 죄라는 그 성경의
어원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에 빗나가게 된 상태를 바로 죄라고 죄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쁜 행동이 죄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푸른 해석일 테지만 원어의 의미는 빗나갔다. 즉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를 증명해 보려고 했다든지 내가 더 옳은 행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으네요. 그러면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걸 그럼 무슨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으시고 왜 지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려고 네, 연합체로 지으시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 다 지으셨는데 이 보이신 걸 왜 지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려고 보이는 걸 지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주체성을 가져버렸어요. 그러게요. 인간도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이 그릇인 지정의인 그릇인 이것이 인간이래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인간이래요. 주체성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거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데 왜 지었어?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려고. 그러게 말이죠. 왜 이렇게 막 지었어? 지으신 이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리려고 지었는데 그걸 빗나갔어요. 지으신 목적을 빗나갔어요. 그러게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주체성을 가져버렸어요. 네, 이게 죄야. 바로 그게 하마르티아, 예. 하타. 바로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네. 지으신 목적에 그냥 우리는 빗나가게. 목적을 잊어버려서 그냥 이 보이는 세계와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피조 세계가 주체성을 가져버려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도덕 윤리를 짓기 전에 이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죄구나. 어머, 주체성이 없는 거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앞에 서야 네,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진리의 빛이 빗나갔구나. 임하여지만 우리는 진리의 우리의 영.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네. 있게 되고 네네네. 진리의 빛이 네. 임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래서요. 음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살지만 네, 살면서 너무 이게 뭐야 소망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둘이. 그렇죠. 너무 달라서 그냥 눈 뜨고 눈 뜨면 싸울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어머 이게 죄구나. 어머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미암아 아버지가 진리의 영을 주셔서
어머 이게 죄구나. 주체성이 이게 죄구나. 이거를 우리가 남편도 이거를 알고 나도 알고 이거로 우리 부부의 힘이고 소망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어둠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계속 거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개념 속에서도 빛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빛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이게 주체성이 그냥 주체성이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르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지만 인간이라는 우리는 것도. 인간이라는 그것도 것도 모르는 몰라요. 채로 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못 봐요.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내가 행동으로 나쁘게 한 거 그것만 그냥 죄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일치가 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빗나가 버린다면 거기가 죄의 원점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역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가 임할 때에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인식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우리 현대인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무척 싫어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그것을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점점 더 알아가죠.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죠.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길에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동참하는 의미를 구독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